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앞뒤어서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먼저 진정한 감사의 자세와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이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감사는 그것이 곧 믿음의 성장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감사할 때 믿음이 형성되고 감사할 때 더욱 감사의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결국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처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말과 함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가르쳐 주세요.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한 이유는 평소에 이것을 자꾸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요, 우리 부모님께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는 줄은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 고맙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이 말을요 자꾸 해봐야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입으로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렵죠? 그게 아무리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뭐 말을 해야만 아냐, 다 아는 것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듯이 사랑과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풍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개별적으로요, 어떻게 참 훈련하는 게 좋냐면 감사의 일기를 간단하나마 이렇게 써내려가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될 때 감사는 우리 일상에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안 하면 점점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내버려서 이제 뭐 불관이 15개입니다. 그죠? 1년여 동안에, 지난 1년여 동안에 있었던 감사일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혹시 마음 가운데 또 좀 부담스럽게 뭐 이런 거냐, 안 그러면 모를까, 뭐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버릇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 습성을 의도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목사님, 감사라는 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지 그 억지로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감사하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형이라니까요.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지난 1년의 감사를 생각해내서 감사의 제목만이라도 써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들을 이렇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같은 감사라도. 또 아이들이 이렇게 감사한 거 보면 하나님 우리 강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는 가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아시고 또 감사 일기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어렸을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하고 또 마약하고 거리에서 막 얼마나 참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슬프게 살았습니까? 그러다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기에 그가 결심해서 그래 하루에 한 번씩 5가지의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그렇게 해서 5가지의 감사를 적으니까 실제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감사가 점점 늘어나고 그의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영향력 제1위의 여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소한 일에도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봅시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간단히라도 한번 그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그 보면은 메모하는 란도 있고 뭐 다이어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카톡에다가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카톡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도 정말 한 가지라도 감사 일기를 한 번씩 이렇게 써보세요.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나중에 한번 훑어보세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와, 맞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복사해서 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행위 중에 이처럼 쉽고 간단하고요. 돈 안 들어가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몇 초도 걸리지 않는 이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사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섬기라면 섬기죠. 섬기는 거 힘들죠. 헌금 내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돈이 들기를 합니까? 뭐 노력이 들기를 합니까? 내 마음 한번 열기가 그렇게 어렵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낼 수 있는 당연한 일상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자유를 속박당하다 보니까 그런 소소한 일상의 자유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들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든지 당연시하는 버릇 때문이에요. 건강을 잃어봤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될 때, 이 발이 묶이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의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왜 그때서 잃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일까요? 같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왜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만 알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매사의 주 안에 감사하고 삽시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에도 어김없이 단풍은 물들고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은 왔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요.
이 사계절을 뚜렷하게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감사는 꼭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눈을 뜨고 비록 작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소중한 감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없어요. 그리고 본인만 괴로워요. 그러나 찾아보세요. 이 소소한 일상 중에. 남편에 대해서 헐뜯지만 말고 남편의 감사한 면을 찾아보세요. 아내에 대해서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내의 소중함을 있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소개되면서 당대 최대의 부유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루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내기를 걸잖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네가 내 종 욥을 보고 하는 소리냐?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산울로 채워주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니 그렇지. 만약에 그것들을 다 쳐보십시오.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기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욥기가요, 무슨 어떤 그 비유나 어떤 동화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존했던 인물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결국 그 욥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이죠. 그 재난의 소식을 들은 종들이 연달아서 욥에게 와서 막 아뢰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들판에 있는데 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든 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소와 나귀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나 혼자 남아서 이렇게 도망쳐서 주인께 아뢰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번째 사람이 달려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을 다 사르고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 번째 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칼로 종들을 다 치고 낙타들을 다 뺏고 나만 도망쳐 왔습니다. 모든 재산들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에서 주인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부니까 그만 집이 그냥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당신의 10자녀가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아서 이렇게 주인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이런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욥을 생각하면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감정도 없고 배알도 없나?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까? 슬픔은 슬픈 거지. 괴로움은 괴로운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정말 슬픔과 고통이 없었을까요? 과연 그는 동방의 의인답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럴 수 있다. 또는 요즘 말로 헐, 대박. 이랬을까요? 웃지도 않는 거 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대박 소리를 하는데도 안 웃어.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 막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설교나 하십시오. 막.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졸지에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연달아 듣고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과 슬프고 놀라운 고통이 임했을까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한꺼번에 그렇게 잃고 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는데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욥도 슬퍼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것이 욥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로 왕들이 겉옷을 왜 찢습니까? 왜 제 가운데 앉아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잡아뜯고 막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이 찢어질 듯 괴롭다라는 겁니다. 통함과 비통의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쫙 하고 제 가운데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그 사실을 딱 듣고 바로 감사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을까요, 그냥. 보통 머리를 쥐어뜯고 뭐 수염도 뜯고 근데 아예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욥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신세 한탄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울부짖고 옷을 찢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닥치는 괴로움과 고통을 자기 홀로 안고 자기는 왜 일이 안 될까 괴로워하면서 세상 탓을 하고 자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원통과 괴로움으로 막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할 때 괴로움과 절망은 눈덩이처럼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두 가지 원망이 생깁니다.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면서 믿음의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또 두 번째는요, 인간들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늘어갑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아주 이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그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떠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경배하고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복을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만물이 세월이 가면 사람이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는 잠시 조금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점점 몸도 마음도 모든 것도 후퇴해 가잖아.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 한번 감았다 떠니까 정말 이 나이가 됐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만물의 이러함을 깨닫고 이것이 주님의 섭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요,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대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참 그 어려운 일을 닥쳐도,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충격도 조금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게 사라져요.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욥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연속적인 충격과 고통 앞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것이 나한테는 이런 게 와서는 안 된다는 듯이, 왜 하필 나냐, 재수없게, 왜 다른 사람은 말지 않는데 왜 나냐, 내가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고 잘 나가다도 엉뚱한 일이 닥치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낙심이라는 게 없어지고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월이 지나니까 겉사람은 아무리 운동하고 이렇게 해도 낡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낡아지듯 마음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 혹시 치매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막 앞서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다면 주여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이런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속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몸은 낡았지만 영은 새로워지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유도에서 여러분 업어치기가 있잖아요. 씨름에도 여러분 이렇게 배지기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가 탁 덮칠 때 딱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막 이기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딱 한판 승이에요. 유도도 막 딱 업어서 자기가 밑에 깔리는 것 같지만 업으면서 넘어지면서 딱 이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이 고난을 억지로가 아니라 이걸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바꿀 수 없어도 이것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는 바꿀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노?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일들은 있게 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그러니까 만리장성도 마음 먹기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마음 한번 딱 결심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기가 있죠. 아니 그 시란데 기도문이 있죠. 이게 라이노르트 리버라는 신학자가 했다 또는 성 프란치스코가 했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 이 평화의 기도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소망을 믿고 감사할 때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경의 교훈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얻게 되는 세상의 어떤 유익들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요소가 없잖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하고 변덕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공로로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이 그렇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때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이 알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봅시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우리 역시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즐기고 내가 기뻐하는 이 모든 것도 지나갈 것이고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 늙어도 소망이 있고 병들어도 소망이 있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으로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질병이나 고난일지라도 이 믿음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여 가진수고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해산의 날이 임박하면은 곧 태어날 새 생명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이겨내듯이 우리가 때로 슬픔과 충격과 고통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광의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고 미약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확실히 믿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가 생활화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각 개인들만의 감사와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낙심하고 있거나 또는 절망에 빠져 있거나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성도들,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감사의 믿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한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점점 여러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은혜가 더욱더 넘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 넘쳐날 것인데 이것이 본문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왜 감사하며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듣고 그리고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칠 때 은혜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행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모든 일들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